유다의 심장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은혜로 주셨다. 예,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든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선물인데 뭘 또 구원을 이루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열심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떤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인간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음적 신인 협동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지를 가진 인간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 감리교회와 우리 성결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성결교단의 구원관이에요. 이것은 이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주장한 건데요. 존 칼빈, 장로교의 존 칼빈의 그런 예정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에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장로교와는 조금 다른 색깔이지만, 어쨌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 본문은요, 이런 성경적인 관점이 약속의 땅을 관련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돌아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고국 영토와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냥 그 땅이 저절로 이스라엘에게 얻어졌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선물로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은 선물이자 동시에 그들이 행한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뿐 아니라 특별한 선물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단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 서편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예요. 근데 그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민족들, 지파들도
있었죠. 그곳이 목초지로 윤택한 것을 보고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개 반 지파의 몫은 정확하게는 요단 서편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 서편 땅에, 이 원래 약속의 땅에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5장인데 14장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한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두 지파 반, 장자인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그 땅을 모세에게 요청해 할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의 몫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 서편 땅에 대한 분배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9개 지파 반이 다 모여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길갈에서 제비 뽑기를 통한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반이라고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다른 지파는 어디요? 다른 절반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죠. 그리고 18장에 가서 남은 7지파에 대한 2차 땅 분배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이 14장에 보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이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만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할당된 땅은 다른 7지파들에 비해서 대단히 넓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 1차 땅 분배 행사에 9지파 반 모두가 참여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두 지파 반만 그런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 받은 걸까요? 그 이유는 2차 땅 분배에 대한 18장의 기록에서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지파를 제외한 남은 7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이 식어서 이 중대한 첫 번째 땅 분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책망까지 받아요.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말하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식어서 땅 분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을 드디어 갖게 된다는 감격,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던 지파들만,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만 그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중에 땅을 받았던 나머지 7지파들에 비해 월등히 큰 땅을 받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의 열심, 순종의 대가로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유다 지파에서 참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유다 지파의 세 영웅이 얼마나 땅에 대한 열정이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이미 앞에 14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이 갈렙이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하나이죠. 그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갈렙만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취한다라고 외치면서 그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자고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앞에 14장에서 그때 약속한 그 헤브론 땅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얼마나 지났냐면 지금 45년이나 지났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난 거죠. 45년 만에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갈렙.
그는 45년의 제법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구한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여호수아 14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4세의 늙은 갈렙이 젊은이 못지않은 기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차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갈렙은요, 광야 40년을 지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지 45년이 지나도록 그 땅에 대한 설렘, 그 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85세 거의 늙은 갈렙으로 하여금 이런 당당한 믿음의 요구를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갈렙을 축복해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했던 대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어 그 기업을 삼게 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기업으로 삼은 이 헤브론 땅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여기에 아르바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 가장 강한 자들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정탐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 족속을 보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얘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누가 요구했어요? 갈렙이 요구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쫓았다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요,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니 제 아무리 큰 아낙 자손도 그의 밥으로 보이더란 말입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갈렙만은 하나님을 크게 보니 그들 앞에 정말로 성처럼 서 있는, 벽처럼 서 있는 그 아낙 자손의 그 거인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자들도 그들의 밥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갈렙의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갈렙이 이 믿음의 용기가 허세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5세의 갈렙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직접요 헤브론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저항했던 기골이 장대했던 셋의 아이만 달배를 무찌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갈렙을 이렇게 영육간에 간건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이 갈렙을 이렇게 영육간에 간건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 기대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4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갈렙으로 하여금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렙의 식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온니엘입니다. 16절에 보면 갈렙이 드빌 곧 기럇 세벨을 치러 올라갔을 때 이런 공포를 합니다. 자,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17절에 보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갈렙의 조카 인셈인데요. 온니엘이 용기 있게 앞장서 기럇세벨 드비를 점령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갈렙에 이은 유다 지파의 또 다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업적이 비록 짧지만 이 성경에 그의 이름과 더불어 기록되어서 대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은요,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온니엘에게 시집을 간 악사, 또한 그의 아버지 갈렙 못지않게 땅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아마 온니엘과 악사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겝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네게부 지역인데요.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또 사막 지역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지역에 어떻게 신혼집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의 남부 지역, 할당받은 땅의 남부 광야 지역인데요. 지금도 이 네게부 지역은 상당히 척박해요. 강수량도 매우 낮아서 물이 부족한 광야입니다. 왜 갈렙이 딸을 그쪽으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농사보다는 유목이 더 적합한 땅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지역은 지금 유목민인 베두인들이 거주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는 뭐가 절대적이었겠어요? 물이, 그죠? 지금 우리가 강릉에도 물이 가뭄이 들어서, 그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항식을 했어요. 오아시스와 우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땅이 바로 이 네게부 지역인데요. 아버지 갈렙이 왜 사랑하는 딸의 부부를 이 네겝 지역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사가요, 남편 온니엘을 재촉해서 우물이 있는 땅을 아버지에게 얻어내자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18절 보시겠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온니엘에게 청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이 뜻은 악사가 남편 온니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하지마, 뭘 아버지한테 그런 거 요구해라고 얘기하는 온니엘을 설득해서 그 땅을 얻어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악사의 행동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악사는 여인의 몸입니다. 그죠? 당시에 고대의 여성은 지위와 권리가 상당히 제한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사가요, 매우 적극적으로 가족의 땅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오히려 온니엘은 머뭇머뭇거리는 인상을 주고요, 악사가 그 온니엘을 설득해서 당신이 남자인데 얘기해야지,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남편을 재촉해서 땅을 더 얻고자 설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직접 나귀를 타고 아버지를 갈렙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와 단판을 스스로 직접 짓는 용기를 보여주는데요. 19절에 보면 악사가 갈렙에게 아버지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며 추가로 뭘 달라고 얘기하냐면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샘이 있는 땅을 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는 땅 척박한 땅이니 아버지 샘이 있는 땅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갈렙은 그런 악사의 요청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악사 부부에게 뭘 주었대요?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추가로 선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의 유다 지파의 영웅들, 갈렙, 온니엘, 악사, 물론 한 가족입니다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여러분 땅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에서 장자 루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질적인 리더로 선택이 됩니다. 왜 그렇죠?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장자권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 장자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넷째인 유다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지파까지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받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 땅을 먼저 분배받고 다른 지파들에 비해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된 데에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갈렙과 온니엘, 악사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간절함과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부여받되 특별히 매우 좋고 큰 땅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 받았어요. 그죠? 나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순종의 삶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광야에서도 한결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민수기를 읽지만 밥 먹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했고 그럴 때마다 어디를 떠올렸죠?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계속 어디를 떠올렸어요? 애굽을 떠올렸어요. 애굽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죠.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것,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이 아들과 함께라는 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함께라는 의미죠. 그죠? 모든 것을,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누리게 된 겁니다. 똑같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어요. 똑같이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왜 달랐던 걸까요?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순서와 왜 그들이 받았던 그 땅의 분량이 달랐던 걸까요? 우리가 볼 땐 불공평하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알았던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들의 순종이 남달랐던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만큼을 맡기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순종의 대가는 여러분 이 유다 지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만큼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는 만큼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은혜만 받습니까? 똑같이 둘만 받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왜 다릅니까? 받는 은혜가, 받는 복이 왜 다릅니까?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는 만큼,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1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어떻게 해요? 넓게 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다면 누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겠어요? 입을 넓게 여는 자, 그죠? 입을 넓게 여는 자만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입을 쥐꼬리만큼 열면 그만큼의 은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벌리는 만큼만 채워주시는 거니까요.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의심하며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니 늘 그만큼의 은혜만 받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대로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그저 이 땅에서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적인 부요, 개인적인 복으로만 여러분 머물러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거리 삼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았지로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절반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믿음은 신약으로 넘어와선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한 거룩한 믿음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욕심과 열정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세워가리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과 열정이 있으세요? 갈렙은요 4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얼마나 긴 시간인가, 반백년 아닙니까? 이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그가 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신은 85세나 되어 늙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가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아마 갈렙은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관리했을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때가 되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노익장을 과시하며 쟁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룩한 욕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부르심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감히 외치고 직접 전장으로 나가 싸웠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열정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욕심과 열정을 여러분과 제가 품을 때 우리에게도 오늘 갈렙과 그의 가문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보상해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악사에게 주어졌던 이 윗셈과 아랫셈의 보상은 우리가 누릴 궁극적인 복,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아름답고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의 영육 간의 풍요와 부요를 넘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영육 간의 복을 말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